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9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견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는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국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었늘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까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방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금요응답의 밤은 우리 선교위원회의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원광명교회를 섬기시는 전성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13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 열방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차례차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디를 향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애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게 곡식은 풍족하고 나일강 강줄기를 중심으로 번성함과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대략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종살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에는 이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가축들, 뭐 뱀, 악어 할 것 없이 수많은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숭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을 제일로 여겨서 이 애굽의 바로를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니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들이 언어나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종교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애굽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430년이라는 이 애굽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바꾸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바뀌는 것이 쉽겠습니까?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화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가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종살이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던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도, 힘들고 지쳐도 종살이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애굽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죄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지쳐도 죄된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풍요로웠고 힘이 세다고 여겨졌던 이 애굽조차 어떻습니까? 심판이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요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권세도, 세상 풍요도, 세상 재미도 다 무너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고 의지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힘이 센 이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자신보다 더 힘센 자들로 인해서 이 외부적인 그 힘으로 인해서 애굽이 무너지게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죠.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자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애굽은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데 그러한 애굽이 얼마나 부질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서로 치며 싸우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을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악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자꾸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은 무너지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도 저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애굽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힘은 강대할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쇠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이 강할지라도 정신이 무너지면 그 인생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애굽이 딱 그러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풍요한 나라고 강성한 대국인 것 같지만
그 정신이 이미 쇠약해져서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격동해서 참지 못하죠. 저들이 어려울 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찾죠. 마술사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애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들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나일강이라는 이 젖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가져다는 이 풍요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일강조차 어느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아멘. 넘쳐 흘렀던 이 나일강이 점차 말라져 간다는 것이죠.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되는 이유, 그 나일강이 점점 말라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모든 시내도 다 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요의 근원이 말라버림으로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세상 풍요, 세상 권세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억압하던 민족,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들을 의지할 것이냐? 앞서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대했던 아수르도 무엇입니까?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그 강대했던 애굽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리석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풍요를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붙들고자 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헛된 것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세상 권세, 세상 가치, 세상 재미를 내가 겸하여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이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애굽이 심판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오래 썩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아멘. 애국 방백들, 모사들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애국은 풍요롭고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그 이유를 보니까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 다툼으로 인해 자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지도자들, 이들 가운데도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우매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말하는 이 방백들, 모사들로 인해 애굽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사특한 지도자로 인해 애굽이 자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할 책임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사특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이 나라 이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이 임할 때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고자 하지만 다시 놓아주려고 할 때는 다시 이 완악한 마음, 사특한 마음으로 다시금 놓아주지 않기로 다짐하죠. 그리고 다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놓아주자, 놓아주지 말자 자꾸 번복을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재앙은 끊이지 않고 애굽 땅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왕의 어리석음과 사특한 마음으로 인해 누가 고통받는 겁니까? 백성들이 고통받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이 이 애굽의 온 땅을 덮게 되었을 때 애굽 온 땅은 이 통곡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어리석은 왕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세운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리더, 지혜로운 리더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지 않습니까?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영화를 위한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들이 어리석게 되면 그에 속한 모임과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헌신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부서의 리더들,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정을 행복한 천국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북녘 땅이나 미얀마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리더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와 같은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평화의 땅이 분열과 다툼의 땅이 되고 풍요로웠던 땅이 빈곤의 땅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사특한 지도자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열방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 임박한 심판의 땅이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우상 숭배, 신접한 자, 무당에게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고 사특한 리더들로 인해 나라와 민족들은 차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가 관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구원자를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도 무엇입니까? 죄악의 땅이라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 성전에서 각각 가정에서 새벽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심판의 땅일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땅에 심판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범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라도 심판을 내릴 줄 알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그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애굽의 땅에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 저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일지라도 구하고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녘 땅 미얀마,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지하에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구하는 자들, 찾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보면 22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지만 심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복도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분명 애굽이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다, 심판으로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 재물과 풍요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삶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2020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에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산업도, 일터도 모든 행사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뜻에 참여하는 우리 깨어 기도하는 새벽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미혹되지 않게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